오늘은 사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솝우화를 다들 읽고 성장하셨잖아요. 그 우화를 쓴 이솝이 바로 이 사대 출신입니다. 사대는 최초로 금은 동전을 주조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그만큼 어떤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도시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대는 삼면이 이렇게 큰 낭떠러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발 450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삼면이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군사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대는 절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BC 547년 바사의 고레스가 이 사대를 점령했었고 또 이후에 BC 218년 안티오코스 대제가 이 사대를 점령했었습니다. 그 아닌 사람들은 절대 외부에서 침략해서 점령이 못할 거라고 안심했었는데 뜻밖의 역사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냐? 이 높은 절벽을 병사가 타고 올라가서 몰래 숨어서 문을 열어 저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기대와는 달리 그 성들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것을 빗대어서 지금 사대교회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대가 무너질 걸 생각 못했지만 무너진 것처럼 아무도 사대교회가 정말 이렇게 무너질 줄 생각 못하고 사대교회가 정말 영원할 걸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들여다보면 이름만 그냥 교회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교회와 전혀 다른 무너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분과 실제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상은 내가 죽은 크리스찬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전제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부자라서 뭐 부족함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상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눈먼 것과 그리고 이 가난한 것과 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줬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주의 종들이 나중에 노년에 다 무너져 갇히고 한국교회에 큰 타격을 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되새겨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온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속히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렇게 습성에 젖어가지고요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뭐 지금까지 신앙을 잘해왔다 한데 사실상은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공허하고 은혜가 없고 뭔가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혀 살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명분만 크리스찬이지 사실상은 속은 텅텅 빈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고 실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겉으로는 유명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생각할 때 다 이름난 교회들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도 자칭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몰입한다는 것이죠. 사도교회가 살았던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사람들 눈에는 사도교회가 뭐 든든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사람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사도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자신들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교회일까요? 우리 각 사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본바닥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잘하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의 외형적인 명분을 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선지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모른다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그렇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이거 너무 까마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몰라. 나 혼자 신앙을 잘한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서 눈 뜨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고 진정성을 찾아야 됩니다. 불신앙도 문제지만은 불신을 갖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도교회의 주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호자가 아니라 감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기 원하십니까? 나를 모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위로자와 따뜻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가 있죠. 나만 몰라.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드는데 시험 될까 싶어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있죠.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본인은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감춰진 죄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도교회는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실들을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괜찮다, 뭐 문제가 있겠냐,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들이 쭉 보니까 다 감춰져 있는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행위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자신들의 모습,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선마크를 찍고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이 삶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삶이 바뀌는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이는 삶이 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주 앞에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믿음은 좋지만은 행함이 못 따라준 것이 아니고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고 육신이 너무 강하고 믿음은 없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어찌해야 될까요? 한데 대부분 우리가 실상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덜 있습니다. 그죠? 남들 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이렇게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가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이 안 들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보고 살면은 뭐 누가 뭐라든 상관없는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이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시험 들었다 하면서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누구 보고 하자고요? 담임 목사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목사 눈에 좋은 신앙생활 이것도 아니고 성도 눈에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심각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이거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 우리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까? 은혜가 안 된다. 이건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없어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겉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로 볼 수 있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정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기도줄을 놓치고 있다. 이건 내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은혜가 지금 내게 메말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회복해라. 살려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좀 회복해 내십시다. 은혜가 사모됩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하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좀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결단해 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꺼져가는 내 믿음의 불씨를 어떻게 하면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지성을 요청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적인 작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지적인 작용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성과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주도 면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이성 안에 있는 밖에 있는 핵심의 중심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 뜻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도 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는 말을 옮기란 말이지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말을 좀 더 본문에서 밀착해서 보면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기억해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기억해내라. 뭘 기억하느냐. 성경은 기억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기억하지 말고 덮어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일들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내느냐?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라. 그것을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없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모르게 어둠에 짓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도 감사하고 또 설령 우리가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잘 살고 감사합니다. 가난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돈이 많았으면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사시는데 또 가난하니까 또 주면 더 찾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은혜 떨어진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은혜를 채워지면 그냥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가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는 한 가지예요. 뭘 요구하냐? 감사를 요구합니다. 감사. 그래서 정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랑 주셔서 감사. 하나님 이런 마누라 주셔서 감사. 하나님 어쩜 꼭 지혜비 닮은 아들놈 주셔서 또 감사. 어쩜 하나님 꼭 지혜비 닮은 딸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그 은혜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떠나는지 솔직하게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축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이 축복이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회개의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탁 뚫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남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채워지는 것이지 죄로 가로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맑게 떠 있을지라도 구름이 껴 있으면 우리는 절대 햇볕을 쬐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 죄가 우리 영혼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회개를 부으시는 것이지 아무나도 회개를 주지 않고요. 또 때가 되면 이 회개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면 좋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회개할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저 앞에 마땅히 회개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과거 어찌 살아왔던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회개하면 마음이 시원해요. 그죠? 마음이 시원해. 때를 벗긴 것처럼 내 심령이 시원해지면서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당장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와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째, 지금 속히 오신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제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참 재림이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 전 지구촌을 코로나로 몰아가는 이 사태를 통해서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인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아홍수 위에 전 세계를 심판한 적은 단 한 번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전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재림의 징조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은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복음은 사방 루트와 동방 루트를 통해서 다 전파되었고 마지막 남은 소수 민족들만 남아 있습니다. 소수 민족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가 10년 전쯤 했을 때 한국의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성경을 쪽복음을 번역해서 전 세계 지구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계산했을 때 15년 전쯤에 한 15년 정도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쯤 되니까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쪽복음을 종이책을 만들어서 전파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이 다 이렇게 공급이 됐어요. 어디까지 공급되냐? 정말 사람을 잡아먹고 살던 그런 부족, 킨타콘테 부족까지 다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됐어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더 최신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화기로 사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동차 사는 것처럼 살림장모나 사요. 그래가지고 최신폰을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유튜브 뭐 메신저 보내오는 사람들 어딨냐 다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와요. 뭐 이렇게 별걸 다 보내면 제가 이렇게 찍어서 보내고 영상 찍어 보내고 어떤 사람들 신바람 났어요. 최신폰 가지고. 그 최신폰을 가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안 전해진 곳이 없습니다. 다 전해졌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주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방만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세상 복 달라고 구할 때가 아니고 내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수 있는 내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또 하나는 내 개인적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죽을 준비 없이 죽음에 직면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 되어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우리 황수임 권사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유골함에 이렇게 유골을 집어넣으면서 제가 좌우측 근처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묻혔는가를 봤는데요.
참 안타깝대요. 뭐 안타깝냐면은 저녁에 대체로 우리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죽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대가 옆에 있대요. 20대. 20대 여자아이가 죽어서 유골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고요. 또 보니까 30대도 있고요. 또 40대도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 나이 든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고 의외로 뜻밖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유골 안에 담겨서 거기에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하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음에 준비 없이 내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황수님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만 72세 3세 그렇거든요. 72세. 72쯤 지났는데 72세면 나이 많이 들었어요? 좀 젊은 편이에요? 젊은 편이죠. 아쉽죠. 네. 황수님 목사님보다 나이 드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상 오늘 아침까지 차 몰고 교회 오면서 우리 황수님 목사님 오늘 교회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를 집전해놓고도 우리 황수님 목사님 오늘 교회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재밌게 돌아가시니까 저 마음조차도 이렇게 아직 못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또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준비도 없이 오늘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뭘 준비해야 돼요? 수의를 준비하는 사람, 그 수의 준비한다고 죽음이 준비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깨끗한 심령. 회개하고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교를 통해서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그렇다면 성도가 뭐냐?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상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사도교를 통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사도교는 칭찬이 나와 있지 않는 야단만 맞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도교회 안에도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면 됩니다. 누가 저졌고 그러건 말건 세상이 다 이러고 저고 그러건 말건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 지키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해주시는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내 믿음 내가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사대란 동네가 그렇게 복잡스럽고 사대교회가 사실상 이렇게 거듭난 성도가 없었는데 그런 치고 벗고 싸우고 별난리 치는 그런 교회 속에서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요즘 보니까 안 싸우는 교회들 없다고 그러더래요. 너무 많이 시끄러졌어요. 물론 일부 교회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해. 이게 사람들이 갈수록 심령이 강팍해져 가고 있고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건 말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내 믿음을 바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도대체 제 믿음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해야 됩니다. 죄에 물리지 않아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세탁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보존해 있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준비되는 죽을 찜무가 됐고 책임질무가 되는 그 심령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혼탁해요. 이때 분별을 똑바로 선악간 죄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의 죄성을 이겨내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겨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걸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내 삶을 늘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가는 구체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 힘으로? 아닙니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편하고 교회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 우리는 끝까지 중심을 똑바로 잡아가십시다. 저도 우리 종교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쩌든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종교에 물리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교회 표어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교회, 그 중심을 똑바로 잘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실패는 영적인 실패에 있습니다. 뭐 세상적인 것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업 좀 실패하면 어떻게? 뭐 별거 없잖아요. 또 하면 되지 뭐. 대학 입시 실패, 취업 실패, 그래요. 좀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영원히 작살나잖아요. 영적인 것만큼은 절대 실패해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장 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칭의 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의롭게 보존하시고 감싸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성도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어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제가 필요합니다. 명분이 필요해요? 실제가 필요해요? 실제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아닌가 진지한 고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